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불순종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는 시리즈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불신 넘어서다라는 포스터 붙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조급함을 넘어서 또 두려움을 넘어서 오늘 불순종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어떻게 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심리학자 중에 서운국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앞에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 교수님이 이 행복에 대해서 30년 정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제가 알아들은 어떤 이 내용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거, 행복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2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은 걱정이 없고 불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의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없고 불행하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것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근거, 내가 지금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은 마음먹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 있어.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는 이 명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감정,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한 것이지 내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논리가 이런 논리예요. 앞에 있는 강대상을 보면 행복합니까? 또는 5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계속 나는 엘리베이터 보면서 행복해야지 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슬프면 슬픈 감정을 느끼고 기쁘면 기쁜 감정, 그 감정에 충실해야지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지. 내가 행복한다고 쇠뇌를 시키고 주문을 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교수님께서 제가 두 가지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무엇이 행복해야 되는 거냐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이 심장, 이 마음이라는 거는 펌프 기능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키면서 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심장인데, 보통 과학적으로는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인격의 핵심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전쟁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에 어떤 것으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유나 여러 가지 어떤 만족하는 것, 기쁨, 쾌락,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채우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뭐 신학교 가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봤지만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너가 청년 때 방황할 때, 힘들어했을 때, 기쁘지 않았을 때, 낙담됐을 때, 탄식했을 때, 외로웠을 때, 그 애굽에서 너의 그 자범죄에 묶여서 사단의 올무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탈출시켜준 존재가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또는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애굽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만약에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 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자녀들이 맺을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하면 첫 번째로 뭐가 생각나냐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왕,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왕, 세 번째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왕인데, 두 번째로 이 솔로몬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지혜와 부의 왕이에요. 이 부의 왕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25절 말씀,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돈이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지혜 있는 왕인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뭐 은그릇, 금그릇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5절 보니까 해마다 그리했대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논하면 그 다음 뭐 몇 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이 지혜가 잘못된 겁니다라고 막 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해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부자의 부자, 부유한 왕이라는 거예요. 또 이 솔로몬 하면 세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은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적으로도 완벽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한 지혜의 왕이고 부유한 왕이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어떤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씩은 다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지혜와 어떤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접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재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다음에 또 지식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꿈이 없어서 맨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게임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불순종하게 되는데 왜 불순종하게 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복들을 누렸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왕 자리에서 내려올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우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0절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면 이 일에 대하여라는 이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대리인 너가 짱이 아니야 너가 왕이 아니야 넌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야 라는 이것을 매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둔다라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전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능력이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아내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지 않고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의 후궁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부인이. 공식적인 부인만 1000명이고 또 왕궁에서 일하는 수많은 여자들까지 합치면 뭐 몇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가? 우리 신명기 17장 18절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수많은 복을 줬으니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 내가 너한테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너의 리더십으로 뭔가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너한테 맡긴 게 아니다. 너는 매일 그냥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너는 실천만 하면 넌 지금까지 내가 복을 누렸던 걸 평생 너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럼 말씀을 보면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대요. 말씀을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대요.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그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재능이 있게 됐어요. 뭐 악기를 통해서 막 우리나라가 떠나서 막 해외까지 다니면서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공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공연함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공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고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주신대요. 이것은 저한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재능을 줬으니 너가 열심히 활동하고 우리 완수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수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학교를 붙는 건 당연한 거고 오디션도 붙게 하고 계속해서 막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도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완수가 생각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예배를 떠나요. 교회를 안 와요. 계속해서 공연만 하러 다녀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님이 저를 계속 째려보는데 저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완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칠 수밖에 없게 되고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노후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면 웃긴 거예요. 말씀 한 번 안 봤다고 내가 교만해졌다고? 그래서 내가 망했다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으로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안 보고 안 봤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떨어졌을 때, 노후했을 때, 여러분 노쇠했을 때 아내들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번 안 보면 점점 안 보면 교만해지고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부재한 상태면 내가 살아있는지를 모르고 말씀을 안 보면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거울을 보세요. 웃고 있어도 표정이 굳어 있고요. 계속 힘들고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한약을 먹어야 되나, 체력이 떨어졌냐, 여러분 그런 것 수도 있겠지만 말씀의 부재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내가 왜 외로운지 모르겠고, 내가 왜 낙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100% 말씀이 부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고 내가 목표가 있고 뭔가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가 생겼고 활력이 있어서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이 자꾸 안 돼요. 그럴 때는 뭐가 부재한 거예요? 기도가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돌파하길 원합니다. 그럴 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삶에 활력이 없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면 그것은 100% 말씀이 부재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되죠 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기 뒤에 있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보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 간지 하나 가져가서요, 그냥 조용히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큐티도 하시고, 그러면 점점 활력 있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솔로몬 왕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읽으라는 그 율법서, 그 말씀을 외면했어요. 바쁘다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의 어떤 밀림을 통해서 말씀을 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계속해서 말씀을 안 보다가 교만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솔로몬 왕은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애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 말씀 말고 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이 다말을 취할 때, 강간할 때도 아하브라는 사랑하였다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냥 난 널 사랑해, 축복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성적으로 내가 무절제하게 막 욕구를 분출할 때 나타나는 이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저 여자의 몸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이 여자 수많은 여자들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혼하지 말라라는 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남편의 가치관이 만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여자들의 몸을 육체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바알 신의 아내가 되는데,
결국엔 풍요와 다산과 미와 어떤 아름다움, 어떤 이런 것들을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그 신들을 믿고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제일 처음에 바로의 딸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했다라는 거는 바로의 딸과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바로 애굽이 굉장히 엄청난 세력이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결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작은 불신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말씀을 부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듦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몇 번을 경고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0절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 8절 말씀,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결국엔 솔로몬 왕이 말씀 안 봤어요. 보라는 말씀을 안 본 것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한 1조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쓰는 게 잘못한 겁니까? 1000만 원, 1억씩 쓰는 게 잘못한 거예요? 전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씀을 안 봤던 게 너가 교만할 수 있고, 너가 계속해서 말씀을 안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너는 망하는 인생 될 거다. 너는 수많은 우상들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우상들 때문에 너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많이 갖고 올 거지만, 그 우상들이 너를 가시로 찢으면서 너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말씀 안 봐도 아무 일이 없네,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네. 점점 우상을 쌓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여자들을 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솔로몬 왕이 왜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사랑,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 넘어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불순종을 넘어야 된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너 두드러 맞는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을 넘어설 수 있는가? 우리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다윗을 닮으면 돼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강간도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음욕적인 죄도 짓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또 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불순종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편 51편 6절 7절 말씀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자범죄는,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해결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으면 원죄는 해결되는데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해야 돼요. 거창하게 무슨 뭐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그럼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죄, 남을 미워하는 죄, 남을 마음속으로 죽였던 죄, 음욕을 품었던 죄, 이웃과의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하나님 해결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라는 게 영적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우상들을 없애게 하시고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좀 찬송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자범죄들을 씻고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